질문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쓰여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가 꽂혔어요. 어렵게 쓰였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읽는 독자들에게 감동이 있어요. 처음 읽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레이어, 그러니까 이 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읽은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이 있고, 근데 그 분량만큼만 평생 가지고 살면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좀 더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이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심오하구나, 좀 어렵지만 그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설명이 간단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언어가 아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문서를 대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미를 파악한다고 할 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게 이 성경이 일반 문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간적 또 언어적 그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이해가 더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언어적, 또 역사적, 문화적 그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존하면 안 돼요. 질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같이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왜 묵시문학이라는 특정한 형식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또 질문지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질문지 답하다가 오늘 다 갈 거니까 제가 이거는 알아서 매니지를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그런 그 특징이 있지만 동시에 역사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할 때 기계적으로 영감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감을 하셨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계적으로 영감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 저자를 글 쓰는 기계처럼 로봇처럼 사용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만 해도 복음서가 네 명의 저자가 기록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만약에 기계적으로 영감했다면 그렇게 4개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보면 바울이 막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요. 슬픈 감정, 또 때로는 기쁜 감정,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람을, 성경 저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감독하시되 성경 저자의 성격, 언어 습관, 교육 배경, 세계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카톡 꺼주세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기록된 걸 보면 성경 저자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성경 저자가 갖고 있는 그런 성품, 뭐 제가 열거해드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쓴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성경 저자의 그런 개성이 아니라 개성을 충분히 활용하셨다. 그렇다면 그 저자가 묵시문학이 이렇게 성행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런 문학적인 방법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유용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묵시문학의 그런 특징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을 동시에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다.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런 개입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그 결과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아까 처음 질문한 걸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됐느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은 항상 그 1차 독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누가 1차 독자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1차 독자죠. 예.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누구예요?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7개 성도들.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는 어려울지는 모르나 1차 독자들에게는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제 그제보다 좀 더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뭔 소리야 이렇게 막 생각이 들으셔도 양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의 그 흐름 속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오늘 처음 와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1차 독자들에게는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1차 독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되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어렵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간격 때문에
무조건 읽으면 안 되고,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성경이 필요한 것은 학습이에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근데 잘해야 되겠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조, 타락, 회복, 성취, 완성, 이 하나의 성경을 보는 큰 그림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큰 그림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1시간 반을, 2시간이고 1시간 반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바빠서 질문은 많은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준비한 말씀 나누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조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말과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죠. 어제의 7장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1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증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복습하면은 14만 4천,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17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말씀을 드렸고, 9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성취로서 신약 교회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4만 4천은 여기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1절부터 8절은 14만 4천, 9절부터 17절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은 땅에서 전투하는 공동체, 9절부터 17절은 하늘에서 승리한 공동체. 둘 다 동시에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승리한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 어제 나눈 내용이고요. 그러면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이번 이 요한계시록 강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웠던 주제가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종말의 교회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종말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종말은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종말은 단순히 재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끝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적 의미의 종말은 창조 회복이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게 종말의 의미예요. 새로운 이야기 아니죠?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성취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회복이 성취되었으니까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의 축복들을 열심히 찾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창조에 맞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적인 삶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성취라고 한다면 그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적인 삶이란 뭐냐?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종말적인 삶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새 창조를 완성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연습해 갈 때 그 재림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완성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인정해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긴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지였는데 다시 거지로 돌아가나요?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었는데 그 왕자의 신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신분을 버리고 다시 거지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죠. 최악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왕자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그냥 거지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풀풀 풍기면서 다 사람들에게 막 불편함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열심히 훈련을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죄성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사단이 그 죄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영적 전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특권이면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종말적인 삶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 이 땅에서 왕으로 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건 시작이죠. 그 다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 아담의 왕적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공동체. 여러분, 이건 강의 안에 없어요.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준비를 좀 한 거예요. 이런 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다가 놓고 외우십시오. 이것도 찍으셔도 돼요. 예. 안 찍으셔도 되고. 핸드폰에다가 이거 딱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셔요. 아, 종말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요. 내가 정말 종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아,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가 열심히 변화되어 가야 되겠구나. 성화,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되어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늘 자신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 요 말씀이 5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 10절. 그 다음에 24장로, 여기 장이라고 했는데 장로입니다. 24장로를 통해서는 하늘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 우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7장 1절부터 8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경우도 똑같이 해당이 되죠. 여러분, 이번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기간 동안에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그것도 천국에 가지만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설명이 불가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이 세상 세력이 교회를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됐을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한 핍박, 이 핍박을 교회 공동체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부흥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하늘에 존재하는 이 엄연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14만 4천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12장을 통해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로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 라는 사실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ack to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1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장은 7장과 4장에서 24장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라면, 11장은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7장과 4장에서의 교회에 대한 내용은, 주제는 being의 문제였다면, 11장에서는 doing의 문제, 무엇을 할 것인가. 11장은요
이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 참 비유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한데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비유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강도 만난 유대인의 상처를 잘 닦아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그 비유 이야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좋은 이웃이 되라, 이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 근데 그 외에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거를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간 거다라든지, 그리고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뭘로 발라줘요? 기름으로 발라주죠. 그 기름은 성령이다. 지금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실까봐 제가 미리 그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요. 헌금이라고 하고. 본문에는 그렇게 해석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옛날에 막 그렇게 말하면 잘 쪼갠다, 성경을 잘 쪼갠다 그러는데, 그게 쪼개는 게 오히려 화가 됩니다. 어디에 그 여관을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줬는데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본문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자가 그거를 임의적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본문에는 그런 항목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좋은 이웃이 되라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그럴 때 그 본문이 그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비유는 항상 하나의 메시지를 가져요. 예. 근데 이제 비유이면서 그 어떤 한 항목마다 의미를 부여해주는 본문의 그런 서비스가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가라지를 뭐라고 본문 안에서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죠. 세상의 아들, 사탄의 아들,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 밭은 어디에? 밭. 가라지 비유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 중에 가득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그 본문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밭은 세상. 예. 그리고 그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본문에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마다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목마다의 의미를 우리가 규명하려고 해야 되겠죠. 이런 설명을 드려야 이 두 증인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두 증인 이야기는 비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흐름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기승전결의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크게 봐야 되고, 거기에 혹시라도 그 비유의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문맥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맥 되게 중요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성경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맥은 네 개의 문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9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이 9장 20절은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시작하다가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의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 번째 이 나팔 심판 그 결과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좀 특이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면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좀 무능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팔 심판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먼저 이해가 하나 필요한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성취로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입니까? 어저께 우리가 나눴었죠. 세상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이 이방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심판과 구원이라는 종말적 프레임이 요한계시록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 심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반면 교회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 나팔 심판의 대상으로서 20절, 21절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함이 아니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그 심판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회개가 목적이었나요? 아니었죠. 뭐가 목적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또 한참 후에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패턴이 요한계시록에 적용됩니다. 인, 나팔, 대접 세 번에 걸쳐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함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실패한 게 아니라 심판의 그런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걸 반증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정당하다 이런 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맥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여기 보면 자,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방금 몇 번째였습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몇 장이냐면 9장 20절 21절. 여기서는 지금 몇 장이냐면 11장 15절입니다. 이거 13절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하늘의 큰 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이 9장 20절 21절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9장 20절 21절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11장 15절, 굉장히 긴 간격이죠. 9장과 11장이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있게 되었을까? 바로 두 증인 이야기를 보는 관전 포인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 10장 8절부터 11절,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천사가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책의 고대 형태를 말하죠. 두루마리 혹은 책. 그래서 책을 먹어라 혹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이 요한이 책을 먹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런 그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가 이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 퍼포먼스,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이런 퍼포먼스는 구약의 에스겔이 이미 먼저 한번 보여줬죠.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책을 먹는데 이 본문과는 달리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말이 없어요. 책을 먹는데 입에서는 달다라고만 되어 있지 배에서는 쓰다는 말은 에스겔 말씀에는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경우에 이렇게 책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선지적 부르심의 의식이에요. 구약에는 참선지자, 거짓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누가 참선지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참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표시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을 먹는 그런 하나의 그런 광경인데요. 자, 그런 전통을 지금 요한이 이어받아서 선지적 부르심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하여 에스겔 말씀에 그 창의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구약 말씀을 기계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버전으로 창의적인 어떤 그런 발전, 어떤 변형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선 쓰다라는 말을 덧 붙여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이것은요, 지금 이 선지적 부르심의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세레머니. 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네, 할 때는 굉장히 달콤한 맛이 있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울 때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가끔 아멘을 유도. 네, 아니 뭐 꼭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달다, 너무 좋다, 그런 그 느낌, 경험, 생각 적지 않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배에서 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내 속에서 죄성이 저항하죠. 그리고 세상이 핍박하죠. 그것을 여기서 배에서 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할 때 거기에 저항이 있고 거기에 공격이 있다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쓴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맨날 말씀이 달기만 하면 좋은데, 근데 이 쓴 경험이 필연적으로 오게 된다. 여러분 맨날 단 것만 찾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들어요. 아주 기형적이 된단 말이에요.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그래야 이 몸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선포하고 전하고 그럴 때 아주 건강한 그 신앙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쓴맛, 단맛, 쓴맛, 그러니까 단맛 정도만 봐도 할렐루야예요. 쓴맛과 단맛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단맛조차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맛이 간 사람이다.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여러분 여기 영동중앙교회는 이 맛이 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맛이 간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맛이 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맛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교회가 맛을 잃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쓴맛과 단맛을 때마다 시마다 골고루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맥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반이니까 4시 반까지 하면 되죠? 네, 4시 반까지. 네. 뭐 조금 더 하라고 하면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봐가지고 3시 반까지는 딱 끝내겠습니다. 자, 문맥 네 번째는 11장 1절 2절인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죽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뜬금없이 이게 딱 나와요.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요한을 선지적 부르시는 그런 의식의 장면을 보여주고, 갑자기 성전을 측량하라, 또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말이 딱, 사실 이 문맥에서 보면 굉장히 돌출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측량하는 부분, 하나는 측량하지 않는 부분. 측량하는 부분은 성전 안, 측량하지 않는 부분은 성전 밖마당.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한다는 것은 뭘 건축한다는 뜻이죠.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건축한다는 거에 반대 개념, 무너뜨리고 허물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측량하지 않는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는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는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만 와서 짓밟고 가는 일이 구약 역사에서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죠. 네.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으면 당연히 성전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값진 물건들 전리품으로 가져가거나, 그리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이겼다고 할 때에 반드시 신전 안에 들어가서 신상을 무너뜨려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최종적인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형상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뭘 가져가요? 그릇들을 가져가요.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요,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무너뜨려요. 일단은 신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전쟁의 정석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만 짓밟고 있더라. 그런데 성전 안은 측량되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의하죠. 이거는 저자가 구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을 저자의 의도대로 살짝 연출을 한 거예요. 디자인을 한 겁니다.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것은요, 성전 전체를, 우리가 이제 성전 전체를 마당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그 너희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셨어요. 그때의 그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죠.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서 성전과 성전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연관되느냐?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 아재 개그인데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네.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셔서 웃어야 될 대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밀접한데 어떻게 밀접하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예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의 영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본문은 그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방인이 짓밟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므로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 이 문맥은 바로 앞에 문맥하고 뭔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예언의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쓴맛과 단맛이 있다고 그랬죠.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그리고 희열이 있지만 동시에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쓴맛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1절, 2절, 11절 1절,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으로 측량하지 말고 성전 안만 측량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므로 거기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특징은 앞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어려워요? 네? 재밌어요? 누가 재밌다고 누가 하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문맥을 살펴봤습니다. 30분 동안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자,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그 의미를 규명하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증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촛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촛대는 1장 20절, 1장 12절, 20절, 2장 1절 등에 보면 일곱 촛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설명을 해줘요. 특별히 1장 20절의 경우에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석을 해줍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그러면 촛대가 뭘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촛대의 수가 몇 개로 바뀌어 있습니까? 2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2개라고 하는 숫자는 왜 7에서 2로 바뀌었느냐? 증인할 때 이 2라는 숫자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촛대의 수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과 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서로 글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궁합이 잘 맞는 관계예요. 아니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구약에서 증인 혹은 증거가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2입니다. 3이나 4이나 5는 의미가 없고요. 그 시작되는 그 최초의 숫자 그게 2입니다. 그 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증거 혹은 증인하고 매우 친하게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보냈죠. 저는 처음에 이 2명씩 보낸 이유를 그 안전을 위해서 2명씩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안전을 위하면 3명씩 보내지, 4명씩 보내지, 왜 또 하필 2명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안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선시되는 의미는 증인입니다. 증인. 자, 그러면 여러분, 두 촛대라고 할 때 두 증인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의미가
그 본문 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안내 표시판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생소한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잘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듣다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가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제 좀 이렇게 터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해요.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에서, 특별히 스가랴 4장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과 제사장입니다. 스가랴 4장의 문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자, 이와 같이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 바꿔 말하면 두 감람나무에서 상징되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그 직분이, 그 지위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두 증인에게. 그러면 증거하는 공동체에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덧붙여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5장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까? 회개를 할 때, 혹은 회개를 촉구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1260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1260일 12장 할 때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입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요. 근데 11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42달.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이 돼요? 1260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절 2절하고 3절 4절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그 성전 방마당을 막 짓밟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존재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5절과 6절은 딱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느낌이 확 다가오시죠? 네, 그렇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느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서 대표되는 구약의 선지적 그런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했었죠. 그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기 전에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서 대표되는 선지적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이 결과를 교회에게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축복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정리하면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말 요한계시록적인 교회의 정의를 여기서 딱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요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그 의미를 이렇게 동의한다, 고백한다 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는 엘리야와 모세의 선지적 사역을 계승하여 왕적이며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공동체이다. 아멘. 일종의 사명 선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참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이후의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증인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아니나 다를까.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문맥에서 쓴맛 단맛 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핍박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다 마칠 때,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이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의 이야기예요.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증언을 다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온지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이 스토리 속에서 일종의 고난을 당하는 거죠. 핍박을 받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두 증인이 어디서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 아멘. 네.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일단은 8절 A에 보면 저희 시체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신이 무덤에 있어야 되잖아요.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큰 성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사흘반 동안 목도하며 장사 지내지 않아요. 여러분 5장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이면서 목도하며 조롱하며 장사 지내지 않는 그런 아주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그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 증인에 의해서 왜 이 사람들이 괴로워했을까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어둠에 있어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빛을 확 비춰주니까 자기들끼리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빛을 확 비춰주면 빛으로 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안 와요.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그 어둠이 좋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도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여 어둠에 머물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예.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극대화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서로 그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빌라도와 헤롯 사이가 굉장히 친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헤롯은 헤롯대로. 헤롯일 때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없어졌으면 참 내가 혼자 참 어깨 피고 이 독재적인 그런 권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것인데 굉장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물론 말씀을 하셨죠. 헤롯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해코지하거나 군중들에게 헤롯에 대해서 반항하라, 저항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늘 그런 경쟁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죠. 빌라도는 뭡니까? 파견받은 거잖아요. 총독이잖아요. 이제 자칫 본국으로 들어가면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성공 가도였죠. 그러니까 파동받아가지고 이곳에서 잡음이 없어야 돼요.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거기 딱 남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 파견됐는데 그 컨트롤 못하고 군중들의 어떤 소요 사태를 막지 못했다 그러면 평생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잠잠해지는 게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그 바라던 바였거든요. 근데 자기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하고 뒤로 빠지면서 니들이 죽여라 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원수였던 두 사람이 친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비슷한 패턴이 이 두 증인의 죽음에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제가 죽었을 때 누군가 선물을 주고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죽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죽음에 의한 이러한 상황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예언의 사역을 감당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극도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장사 지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의, 아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곳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사 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어떤 그런 평행적 관계에서 약간의 이탈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아주 정성껏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얼마나 정성껏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아주 럭셔리한 그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고, 예, 올약으로 닦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돼요. 물론 이건 굉장히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도장찍기 위해서 장사 지내는 과정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장사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장사 지내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자, 그거에 비하여 두 증인은 장사 지내지 않는 그런 수치와 모욕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속성상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희생적 고난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죄에 빠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런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대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는 그 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장사 지내지 않다는 이런 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듣기 좀 불편하시죠? 솔직히. 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듣자고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관찰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요한계시록을 들었다고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죽은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부활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읽지 말자고 그랬죠. 하나의 스토리를 읽자고 했어요. 우리가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면 어느 순간에 다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3일 반 후에 부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3일 후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3일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자 지울까요? 그럼 3일 후에 딱 짝이 맞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왜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요, 1260일
3년 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간인 3일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반이다 그러면 여러분 1260일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요 3일에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 반에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에 닮은 꼴로 3일 반이라고 했고 이 일은 3일에서 가져. 그래서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의 기간을 의미하는 3이라고 하는 의미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절묘하죠. 그러면 여러분 3일 반하고 3년 반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일 반하고 3일이라고 하는 것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먼저 3일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시죠. 요 3일 반이라고 할 때 두 증인에게는 어떤 기간입니까? 장사 지내지 않은 채 시체가 큰 길가에 있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여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수치와 모욕. 3일 반. 근데 3년 반 동안은 이 두 증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죠? 두감남나무에 의해서 이되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제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3일 반 동안은 수치와 모욕, 3년 반 동안은 왕 같은 제사장.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짧습니까? 수치는 짧고 영광은 길다. 비교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의 의미가 있지만 3일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놓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과 비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말씀 나눈 것처럼 드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일 반 동안은 수치와 모욕을 받는 기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3년 반과 3일 반의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엿보는 것처럼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금방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영원하다. 그런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 부활해요.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승천. 자, 여기까지가 두 증인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증인은 죽음의 자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 이러한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여주는 두 증인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문맥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문맥, 두 번째 문맥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두 번째 문맥,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관전 포인트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을까? 그 답을 얻으셨나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거를 시간적으로 쭉 늘어뜨렸지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존재할 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게 되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고 거기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스토리, 비유 스토리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이냐,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두 증인에 의해서. 여러분,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지 왜 그걸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창조 때 에덴에서 아담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처음에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동역하기로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십니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근원적 이유예요. 오늘날 종말이 왔어요. 새 창조가 도래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함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누가 그런 것 같아요. 다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당시보다는 쉽겠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대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절대적인 신이다, 황제를 숭배하라, 아니면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일이 바꿔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보다 오늘날이 더 어려운가요? 예.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갑니까?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렵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체면, 자존심.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인정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환경은 이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죠. 그건 우리가 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4시 30분이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그런 지식과 그동안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직 가방 싸지 마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방은 나중에 싸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그 해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수십 번 이런 시간들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가졌지만 저는 매 순간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어렵죠? 이렇게 좀 묻고 싶지는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영동중앙교회를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바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동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